오늘은 위기 속에 감춰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는 실패와 절망에 빠지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변방에 사는 노인의 집에 하루는 건장한 순말 한 마리가 제 발로 들어옵니다. 이에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겠다고 말 위에 올랐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때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을 모두 전쟁터로 징집하고 있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로 인해 노인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는구만. 이렇게 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좋은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이 순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고 그리고 그 새끼를 팔아서 노인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있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이 그러할 때에는 우리가 또 좋은 일 생기겠지 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밤과 낮이 항상 반복됩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입니다. 늘 좋을 수만도 없고 늘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고난과 또 즐거운 일들이 항상 교차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다시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좋은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개인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듯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흐린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맑을 때는 감사하고 흐릴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이는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싫어합니다. 이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다윗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성문에 몸을 비비적 비벼대며 미친 채 하지요. 그렇게 그는 블레셋 땅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사울은 또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지요. 한원 수 없이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지혜롭게 행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도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죠.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마음을 바꾸어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를 쳐서 죽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가 배신할지 모르니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므로 하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가족들이 거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에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시글락의 모습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낙심하게 만들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리고 다윗과 그 백성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곧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슬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고 나자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 아니냐?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치려했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한 4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할 때는 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라면 굳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할 필요도 없었고요. 혼자라면 충분히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가 400명에서 600명에 이르자 그는 이들을 데리고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왔던 그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백성들을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 시글락을 얻어 그곳에서 거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다윗의 은혜였는데 오히려 지금 아멜렉 족속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 처자들을 잡아간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가 돌팔매질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때 입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죠. 하지만 이미 다윗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소집되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미 여러 날 걸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말렉을 쫓아가다 보니까 더 피곤했지요. 그래서 600명 중에 한 200명 가량이 피곤하여 더 이상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솔 시내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던 중 백성들이 애굽 소년 하나를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 소년은
지쳐 있었고요. 며칠 동안 먹지 못했고요. 그리고 병마저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에게 떡과 물과 그리고 무화과 덩이와 그리고 건포도 2송이를 주어 먹게 합니다. 기력을 찾은 이 소년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자 소년은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내가 병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소년이 우리 시글락을 불사르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간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이 소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를 아말렉 족속에게로 인도해줘라.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내 주인 아말렉 사람에게 다시 나를 팔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은 다윗 앞에 서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도취에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지요. 다윗은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틀 동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이로 인해서 겨우 400명 정도의 소년들이 말을 타고 도망갈 만큼 아말렉 족속은 다 전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구출하지요.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은 백성들은 이번에는 이 우리가 얻은 것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언제는 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과 사로잡혔던 처자식을 도로 찾아 돌아오던 다윗과 백성들은 지쳐서 그들을 쫓아가지 못했던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 나갔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죠. 부솔 시내에 남아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빼앗은 것 주지 말자. 그리고 저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양과 소를 도로 찾았을 때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습니다. 이는 다윗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전리품을 챙겼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에게서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울은 그 공을 자기에게 돌려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지만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온 이 다윗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백성들에게서 그 공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립니다. 다윗은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이것을 우리의 것인 양 생각하고 싸워 이긴 자들의 것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동일하게 나누자. 이래서 전쟁에 나가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누는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얻은 전리품들을 그의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베델,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달, 헤브론 이렇게 유다 여러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얻은 전리품들의 일부를 선물로 보내게 되지요. 이는 후일에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와 그의 세 아들들이 모두 죽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유다 지파만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한 까닭입니다. 이처럼 다시 아말렉 족속에게 재산과 처자식을 잃음으로 인해 따르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 다윗에게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돌봐준 자들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힘을 주심으로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였다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신을 따르는 400명, 60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원수의 땅 블레셋에 망명하여 미친 척 하기까지 하며 그들을 돌본 결과는 다윗을 향한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사실 믿었던 사람들의 등 돌린 만큼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안에서 받는 상처는 더더욱 치유가 쉽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럴 땐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셨어요.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고 신뢰하였기에 돈주머니를 맡길 만큼 믿었던 종인데 예수님을 은30 종의 몸값에 그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배신의 아픔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한 자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여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서 그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따라잡아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른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 아말렉 족속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잡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잡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는 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는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요. 환난을 복으로 바꾸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애통을 춤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기도할 마음마저 잃어버리죠.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 때 기도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처한 다윗을 버림받은 애굽 종을 통해 도우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따르던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지요. 이 소년은 병들었고 그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며칠을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소년을 통해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빼앗긴 가축과 그리고 처자식들을 도로 찾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버림받은 애굽 소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애굽 소년도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일할 만한 소년을 데려와서 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러다가 병이 드니까 그냥 버린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병들고 쓸모없는 소년을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붙여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줄인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들판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지금은 저녁입니다. 가게가 있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단지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사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능히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병들고 버림받은 애굽 소년은 아말렉 족속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능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목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을 때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고 강물을 쳐서 피가 되게 했으며 바다를 향해 들면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을 쳤을 때는 강물이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는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식만 주고 쫓아내버리자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가 싸운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누가 얼마나 더 가지냐는 문제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차라리 안 싸워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누가 더 가지느냐 때문에 싸우지요.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작은 집이라도 하나 남겨두면 자식들이 누가 더 그거 더 갖겠느냐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한 뒤에 백성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전리품을 균등하게 나누는 법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는 승리 후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싸우러 나가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충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는 더욱더 강력한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부하들이 충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전리품을 균등하게 나누어 모든 백성들의 불만을 없애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서 얻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또한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그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강력한 용사들로 변화되어서 다윗을 끝까지 따르며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리품을 취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얻게 되지요.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이 유다 장로들에게 뭘 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 처자들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유다의 장로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얻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그 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 불사르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이 위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쳐 불사르고 그 처자식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진멸하기까지 싸우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맙니다. 아마 만약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친구,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죽인 그 죄책감 속에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죽인 다윗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아말렉 족속으로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처자들을 사로잡아가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쓸모없는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다윗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하여 그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얻음으로 이후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과 그 아들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면하게 되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받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으로 힘입어 기도할 용기를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드사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처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위기 가운데 처하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로 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위기 가운데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와 복처럼 그 위기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